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영원히 천국에 둘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확히 보게 도와주시고,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과는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 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리.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모아 가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불려간대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섞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리.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도와다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지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섞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벗은 일정의 충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받고 다시 한번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생각과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오랜 이별에 기쁜 찬송 부르니 오늘 주다 간격이 전부 들어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도와다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섞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모두가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내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지나라
오르는 계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의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내 기쁜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의 기회기에 늘 있는 줄 생각나라.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잊지 마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 표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 표절 말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두덩이에 던지니 그 두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기다린 것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뭐가 금방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다가온 걸 보면 물론 역사들도 있었지만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가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핍박이 또 상당히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고 나면 뭔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뭐가 막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렇게 내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뭐가 되면 받으면 대단히 뭐가 좋은 게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받았다 해서 막 은혜를 받았다 해서 금방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 씨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꼭 씨를 주시죠. 그죠? 이 씨는 말씀이라 했어요. 반드시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 어떤 거요? 심는 과정이죠. 심는 과정. 반드시 이 심으려 그러면 이 밭이라고 하는 좋은 땅이라고요. 좋은 땅. 좋은 땅은 길가 같은 곳을요.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갈고 나면 또 돌이 드러나죠. 그런 것들을 또 뽑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갈았다서 끝나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또 풀이 거기 또 나오고 있다. 이런 거를 다 해야 그래야 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금방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금방 모든 게 막 이렇게
네? 좋은 것들이 막 그냥 계속 이어져 가냐?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을까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부딪히는 것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었어. 그래서 이 출애굽을 했을 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바로 이렇게 과정을 건너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이 젖과 꿀이 약속의 땅을 여기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 광야라는 이 과정을 다시 통과해요.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나 생각을 부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벗어 박혀요. 내가 죽는 나를 비우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이걸 죽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의 삶이죠. 삶.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요 성령을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말씀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워낙 강하면 말씀 앞에 내가 굴복이 안 되거든요. 말씀의 종이 안 된다니까. 말씀의 종이 돼야 된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으로 오신다. 종으로. 무슨 종으로요? 말씀의 종으로. 그래서 이 말씀의 종의 삶을 사십니다. 종의 삶을.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이 육을 입고 아버지의 그 뜻을 영혼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육신의 삶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권능도 있으시고 다 있으시지만 그런 능력을 나를 위해서는 하나 쓰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죠? 종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완전히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보고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자기를 비워. 네.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자, 빌립보서 2장 보시죠. 자,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자, 너희 안에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래요. 자, 이렇게 9절 이하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말씀의 종으로 그래서 종된 삶을 사신다고요. 그래야지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래 다 이루었다. 뭐를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라고 한 뜻을 다 이뤘다. 뭘로 이뤘다고요? 삶으로. 이 십자가가 뭐냐면 삶입니다. 삶. 나를 비우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면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죠.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뜻대로 끌고 갑니다. 그 사람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강해서 그 뜻으로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뜻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네가 우리 왜 일로 끌고 가냐 막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이 글로 이끌어가는 건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주 나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왜 물어온 대로 데리고 왔냐, 왜 애굽에서 일로 데리고 왔냐, 계속 항의하고 따지고 대들고, 그런 사람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뭐 온갖 못할 말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이 약속의 땅을 가는데,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나를 비워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농약을, 풀약을 쳤을 때 풀이 쳤으면 죽어야죠. 안 죽고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죠? 그러면 그 약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 그게 내가 사는 길인데 사실은. 네? 내가 존귀하게 되고 천국을 들어가는 길인데 내가 죽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그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계속 나를 내려놓는 그거를 계속 내가 해야 된다니까. 하고 계십니까? 저도 주장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얼마든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면 천국을 갈까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느냐? 절대로 오질 않습니다.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죄가 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나를 비워야 된다. 예수 믿고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죽었을까요? 얼마나 내가 비워졌을까요? 여전히 나는 살아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 어쩌면 더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 더. 이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그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활주일만 여러분 한 주간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그게 형식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래. 그래야지 따라올 수 있대,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네? 속이 상하면 못 살죠. 속이 상하면 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치료하실 때 그러시더라고. 이게 엄청나. 다 드러난다는 거 다. 그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 앞에서 드러난 거를 드러나야 내가 그거를 여러분 죽이고 버리고 비우고 그걸 깨뜨리죠.
안 드러나고 감추는 거는 그런 종교. 그러면 여기서 안 드러나면 그럼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데요.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난다는데. 그래서 우리 말에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읍시다. 네. 여기서 내놓는 게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매를 맞아도 여기서 맞아야 돼요. 여기서 해결을 해야 네?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내가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요. 자, 옷을 벗기고 그가 입은 옷을 벗기고 그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채색 옷이다. 근데 이 옷을 벗겨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묵상하면서 아마 저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요셉이 아버지의 지금 말씀을 받았잖아요. 막 꿈을 비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그죠? 11별이 예? 해와 달이 자기한테 엎드려가지고 뭐 절하고 야 이거 뭐 대단한 그런 꿈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 아 나를 이렇게 쓰신다 그러네.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것은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옷을. 이게 옷을 벗기는 게 역시 내가 입은 이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가려면 지금 내가 입은 이 옷을 갖고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려면 이거 입고서 가서 저기 배추 심고 뭐 모종하고 막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예? 이걸 입고 여러분 구두를 신고 그리고서 가서 이게 일이 될까요? 여자분들 얘기하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뾰족 구두를 신고 예? 그리고 일이 되겠냐고. 예.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 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벗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네? 하나님 보좌에서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육으로 우리가 지은 우리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에서 농사를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현장으로 가야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이 현장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 그런 거죠. 근데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왜? 우리가 육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육을 못 박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오시고 죽으시는 것이 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예수님은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말씀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사 가시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은 하나도 행동하신 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오늘도 밥을 먹고 오늘 내가 어떤 행동하고 움직이고 치료받고 뭐든 하는 과정이 뭐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나도 살고 남도 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된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뭐 바다를 건너가면 해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배우든지 뭐 하든지 모든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라고요. 내가 내 영혼이 잘 되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렇고 뭘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들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목적은
그 포커스에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도요, 다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힘든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때로는 좋은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다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오는 이 환경도 다 뭐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째, 옷을 벗겼다 그래요. 내가 입고 있는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옷을 입고 그 사람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옷은 결국은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보면 결국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옷이 뭐냐? 내가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입은 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는데 옷을 어떤 옷을 입히려고 벗겼을까? 근데요, 옷을 벗기는 거는 반드시 벗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할까요? 옷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십자가로 표현하면 반드시 죽는 거 뭐 때문에 죽느냐?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는 3일 후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냥 죽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죽는 것은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런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보면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자, 3장으로 가볼까요?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빌립보서가 켰으니까.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목적 때문에 이걸 내가 비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가 지금 이 3장 1절부터 있는 막 육체적인 이런 걸 쭉 지금 잘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내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뭘로 여기냐?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누구든지 다른 이의 육체를 신뢰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그런 거 한다면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많이 가졌다 그러니. 솔로몬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 자기 가고 싶은 거 다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번에 이 밭을 이 보화 이 보화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이 밭을 사거든요. 이 밭을 사는 목적이 뭐죠? 여기 천국이라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기쁨으로 다 팔고서 이걸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이라는 걸 모르면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죠. 아니 오히려 더 내가 집 밟고 더 올라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많이 뺏고 그렇게 살겠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이걸 발견했어요. 이거를 사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사도행전에도 2장에 보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겠네.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팔아야 되겠네. 그런 소유가 아니고 우리가 이
지금 에덴 동산을 말 때 여기 있는 이 각종 짐승, 예? 이 각종 짐승이 이게 사실은 내가 팔아야 될 이게 소유입니다. 소유. 예. 이 짐승은 이거는 천국 가는데 완전히 다 방해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거야. 이 육체를 신뢰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다 비워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네? 나를 비워야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내가 비우진 않으면 그러니까 이 비나가리도 똑같은 거예요. 비나가리는 이게 비워줘야 물을 채우라 그러지 다른 게 가득 채워져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라 그러냐 절대로 부을 수도 없고 부으라 그래도 부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비나가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씨를 심으려면 무슨 밭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건 답을 다 가르쳐 준 건데 그죠? 예? 씨를 심으려면 거기 뭐가 있으면 심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다 그거를 없애야죠. 그래야지 그걸 심을 수 있다고. 지금 만약에 거기 뭐 다른 게 심어져 있다면 거기다 심을 수도 없다고.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뽑아야죠. 그 지금 풀이 있기 때문에 갈아가지고 로타리를 확 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풀들이 이만큼 자라와 있잖아요. 근데 갈아엎어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죠. 흔적도 없이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내가 비워져야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우리가 문 열어놓고 다 죽은 듯이 있으면 쥐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예? 쥐가 들어온다니까요. 다 쥐 죽은 듯이 우리 가만히 있어 봐봐요. 쥐가 그냥 한 마리만 들어올까요? 엄청 많이 들어오겠죠. 아까 제비가 한 마리 들어왔다가요. 안 내보내. 아니 문을 열어놔도 뺑뺑이 돌기만 하지 나가질 않더라고 도대체. 예? 쥐가 그거 들어놓고서 왜 불러 안 나갈까? 예? 제비도 답답하지만 저도 더 답답하지. 그럼 우리가 이게 빈 항아리가 되어야 그래야 거기다가 다시 말하면 금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데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로 오지 않는데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그걸 비우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를 만듭시다. 빈 밭을 만들어야 그래야 씨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빈 밭이 아니면 씨를 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옷을 첫째로 벗는데 이게 지금 요셉이 야곱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예? 천국을 연결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내가 생각하는 과정하고 다르더라고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 광야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예수 믿는 건 어떤 걸까요? 혼란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죠? 좌절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쫙 그냥 순탄 대로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왔냐고. 예수 믿는 어쩌면요 더 많은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밭에다 그냥 조용히 갖다 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밭을 만들려니까 씨를 심기 전에 그 과정은 갈아엎어야 되죠. 예? 그거 로타를 쳐서 완전히 그냥 아주 굳은 게 하나도 없이 다 아주 그냥 씨만 던져도 싹이 날 정도로 땅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보면 힘들까 안 힘들까요? 예? 힘들다 그래야 얘기가 되잖아요. 안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비우는 게 쉬운 거냐고.
왜? 나를 깨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이 옷을 벗을까요? 스스로 옷을 잘 안 벗어. 나는 이 옷 입고 계속 가기를 바래. 말씀드리지만 이 옷을 입고 가서 여러분 농사일 되겠냐고요. 산에 가면 되겠냐고. 이게 산에 가려면 신발도 산에 가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옷도 산에 가는 복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면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옷을 갈아입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옷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형들이 벗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요셉은 이 옷을 벗길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옷을 벗으면 벗기 싫어가지고. 근데 요셉은요, 이 과정을 보면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말씀이 이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니까. 그러고 보면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질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저희 영성원의 원장님이 그런 진짜 고난을 많이 당하신 거예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하신 분이 없을 정도로. 네? 사업을요 10번을 넘게 했는데 다 부도가냐. 그 사업하는 사람은요 차도 좋은 거로 타야 되는데, 네? 아주 저 세상 말로 할 때 시주구리한 차를 가지고 가면 돈을 안 빌려준대요. 거기에 맞는 차를 타야 된대. 이렇게. 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냥 초각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며 주셨던 그 말씀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대요. 네? 부도 안 와도 교도소를 가도 한 번도 그 말씀을 놓치질 않았다. 어떤 환경이 와도 왜요? 내가 그릇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나는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가다가 좀 환경이 오면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버리거나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할 수 있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의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간증할 수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 과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님과 더 깊은 과정, 영의 더 깊은 세계 이런 것들을 만나는 과정으로 그렇게 생활을 시켰지 내가 시험 환난 당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라는 말씀을 묵상해요. 주야라는 게 뭘까요?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요셉으로 말하면 지금 이런 환경이 왔을 때 내가 입고 있는 이 좋은 옷을 벗겨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뭐를 보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면 이 환경을 말씀으로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도 시간을 가도 찬양을 한번 하고 합시다. 자, 허락하신 작가님. 생각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빙서이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거쳐서는 주님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내가 거할 저소는 주님 그 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래 나걸 저소는 주님 그 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저소는 주님 그 일세. 여러분 시험 환난은 다 누구에게나 오죠. 근데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두겠냐고. 절대로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도 어쩌면 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요. 여러분 농사를 많이 지려면 힘이 더 많이 들을까요? 적게 들을까요? 더 많이 들겠죠.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비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면 크게 쓰려고 하면 쓸수록 그릇은 더 크다니까요. 그리고 그 큰 그릇을 닦으려면 조그만 그릇 닦는 것보단 더 힘이 들까 안 들까요? 훨씬 힘이 많이 듭니다. 나는 그냥 공기만하게 쓰임받겠다 그러면 고만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려면요 그만큼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안 죽고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조그만 데도 어떻게 많이 담겠냐고. 나는 많이 담다고 많이 담고 싶지만 그릇이 작으면 생각이 좁고 마음이 좁으면 남을 포용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쓰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그런 복은 주시질 않습니다. 내가 그만한 그릇이 그만한 시험도 핍박도 욕도 어떤 면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안 되면 욕을 먹던가요? 네? 대통령만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욕을 조금 먹지. 그런 욕과 여러분 그런 걸 먹어도 괜찮을 만큼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감당이 못해서 자살을 죽어버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비전이 크면 꿈이 크면 땅이 크면 그만큼 수고도 많이 해야 된다. 가는 것도 많고 뿌리는 씨도 많고 물도 많이 돼야 돼요. 수고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큰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낮아져야 되고 그만큼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높아지려고는 하는데 비우려고 하질 않으면 그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을 내게 주면 그만큼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훈련이 있었어요. 아마 그 간증을 다 들으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영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낮추고 나를 비우고 다 비워야 그러죠. 많이 비울수록 많이 들어가겠죠. 조금 비우면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그럼 많이 여러분 받고 싶으면 많이 비워야 되겠죠. 네. 많이 나라는 존재를 벗겨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음 걸 입히신다. 네? 입혀주기 위해서 벗기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얻으려면 이거를 비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소유를 팔지 않으면 이 천국은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랬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네? 근데 지식으로도 못 가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었다 그러면 부활하셨다면 나도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합시다. 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입니다, 길.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가 되면 안 되네. 내가는 죽읍시다. 네. 주가로 바뀌어야 돼, 주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그 목사님 감정 작가를 했지만, 거기 재활원을 가보니까 눈을 하나 뜨는 게, 눈을 뜨면 그렇게 좋아한대, 누가 봤던 사람이. 네? 한 발자국 뛰면 막 그렇게 좋아. 우리는 그냥 매일 걸어 다니는데. 네? 그 여러분, 내가 이게 지금 걷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할까요? 근데 거기 가보면 한 걸음 걷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은혜를 하냐? 그런 데를 가봐야 이게 은혜였구나. 그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늦지 않아요? 숨을 쉬는 것도 은혜요. 은혜라는 찬양이 그런 거 아니야. 그죠?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다 은혜. 숨을 쉬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진짜 은혜요. 그 은혜를 알면 다 감사한 건데,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박살을 내고. 여러분 시험 환난 속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은혜를 한번 세워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나한테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벗기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옷에 대한 거를, 옷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단체 카톡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더, 그 다음에 벗기고, 그 다음에 그를 어디다 던져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네, 구덩이에다가. 예? 여러분, 이 구덩이는, 자, 이 구덩이는 이렇게 보면, 이 구덩이를 말하면 이게 환경이죠, 환경. 아니, 벗긴 것도 힘든데, 벗긴 다음에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리네. 그러면 이 구덩이에 들어가면, 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 이 구덩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 표현을 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걸. 여기 이 환경에서 나는 뭐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 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흙이 뭐예요? 흙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흙이라고요. 흙 중에서도 먼지로 만듭니다. 먼지. 이 황사 날아오는 먼지 있잖아요. 우리가 먼지요, 먼지. 그래서 이 먼지에다가 말씀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다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 구덩이에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대요.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요, 사람만큼 약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맞을까요? 나는 이런 구덩이에 이런 환경이 오면 나는 뭐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대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모든 환경은 나중에 이거를 말씀으로 쭉 보면 요셉이 받은 이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 사람으로 볼 때 힘든 환경이지만 결국은 이 환경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럼 나도 여러분 애매한 환경도 있을 때가 있고 오해를 받은 환경도 있을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거를요 별로 해명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붙잡는 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환경이 오면 환경을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런 목사라는 사역을 하다가 몇 교회를 이렇게 제가 담임을 했댔는데 어떤 때는요 진짜 힘든 환경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거기서 자살해 죽냐면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 환경과 사람과 이런 걸 붙잡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그런 쪽으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의 그 말씀을 요셉이 잊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모든 것들이 내 환경이 막 이러고 바다가 뛰놀고 막 그럴지라도 말씀이 그런 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네? 바다가 막 뛰놀고 막 그런데 야 이건 다 죽은 것 같아.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바다에서 완전히 살 소망이 없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는 환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왜 그런 환경에서 붙잡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밖에는 붙잡을 게 없대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뭘 붙잡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오면 더 부르짖고 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머니와 아내와 같이 그냥 그러니까 너무 부르짖으니까 좀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닷가로 가서 바닷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으로 가서 그 참 그런 삶 속에서 본받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포기하고 네? 아예 신앙을 접어버리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버리고 그러면 소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기회를 삼아야 되잖아요. 기회로. 오히려 그런 거를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간증이 될 수 있고 네?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이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 거고. 옛날에 한동안 한참 무슨 엄청 큰 새 얘기를 많이 한동안 이렇게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 새는요 태풍이 오면 그때 그 태풍을 이용해서 하늘을 안 나르더라고. 예? 태풍을 기다리는 새요, 그 새는. 그 바람을 타고서. 그러니까 기회로다 그러잖아요, 기회로다. 예?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이런 구덩이가 나는 죽을 것 같은 환경이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광야가 뭐 하는데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광야는 물도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곳이. 그래서 광야를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믿음 훈련을 배우는 거거든요. 세상은 다 그러고 그렇지. 없으니까. 누구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게 광야에서 내가 말씀으로 사는 걸 배우는 훈련인 거예요. 나를 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인 거예요. 나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에요. 왜요? 나를 낮추려고 그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 없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 환경이 좋아지고 막 다 좋지요.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환경 속에서 요셉이 바라본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구덩이에 뭐라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나는 완전히 이 사망의 메인 몸이다. 나는 어찌 할 수가 없다. 누구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울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정말 날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요. 근데 욥도 그랬잖아요. 그런 환경이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욥이 붙잡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부인도 그래도 믿음 지키겠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욥의 부인이. 돕는 배필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포기하는 배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덩이 던지고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었대요. 물이. 여러분 육으로 보면 물이 없으면 구덩이는 좋은 구덩이죠. 그래도 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영으로 보자고요. 영으로 보면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 물이 없었다는 얘기는 물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영으로 보면 이 구덩이는 살 수 없는데요. 원래 이 구덩이는 뭐였을까요? 원래는 이건 우물이었을 거예요. 우물. 근데 물이 없으면 이 우물은 물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예. 근데 이걸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그 구덩이는 아무 가치 없는 구덩이인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구덩이를 우리 심령으로 볼 때 내 속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물은 물이 있을 때, 그죠? 물이 있을 때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밭도 물이 없으면 그 밭은 사막이죠, 사막. 근데 여러분 물이 있으면 그건 생명을 낼 수 있는 밭이 된다고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건, 자, 물이 없으면 빠져도 죽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영으로 보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어요. 뭐가 없어 기갈이라고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뭐만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여러분 뭐 때문에 이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우리 영성원의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2만 5천 평인가 얼마 정도 됐을 때 그 거기를 기도원에 사가지고 왔댔는데 지금은 이제 한 5만 평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관심이, 이 건물은 별로 관심이, 누구만 있으면 되냐? 하나님만 있으면 이보다도 더 크게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진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구만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동네는요, 부인 없이는 살 수 있는데 장어 없이는 못 산대. 예? 그런 동네가 있대. 그런 동네 있겠죠, 그죠? 장어 없으면 못 산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에 모든 게 다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가 먹이시죠? 하나님이 먹이신다고요. 그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아멘 합시다. 아니 하나님 필요한 물도 먹이시죠. 또 하늘에서 만나도 먹이시죠. 아니 고기도 먹이잖아요. 고기도.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면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다양하게 올 수 있다. 아니 그걸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저희 영성원이에요. 네? 그 원장님의 삶이에요. 삶. 아니 여러분, 제가 뭘 그걸 자랑하고 뭐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의 산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죽었냐? 죽음의 위기를 지금 많이 가고 있다니까. 요셉은 실제로 자기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길입니다. 길. 그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앞에 쓰여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계속 비우고 없애야 돼. 내가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빨리 옵니다. 나를 안 비우면 그러면 오냐? 안 와요. 나를 비워요. 비낭아리를 만들어야 돼. 뭘 담으려고 때문에 비낭아리다 담지 뭐가 있는데 거기다 담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나는 흙이라는 거,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돼서 만들어진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네.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성도 바울이 나자 된 건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라고요? 나의 능력입니까? 주의 크신 은혜입니까? 근데 찬송은 그렇게 불러도요,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저를 봐도 내가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내가가, 그죠? 내가 뭐 설교를 잘했어. 내가 뭐 이걸 해놓고. 내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손길에 안 닿은 게 없어. 그죠?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내가가 얼마나 많을까요? 다 주가가 돼야 되는데, 내가로 되는 게 너무. 주가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나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지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천지리가 창조했나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는 거나 나에게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내려놓으시오. 나를 비워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귀하게 쓸 수 있어. 나라는 존재가 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하려면 마취를 해야죠. 그죠? 마취 안 하면 내가 수술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 자도 못하지만 하는 자도 안 합니다. 난리를 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죽어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나를 더 존귀하게 쓰시오. 네. 자, 그래서 정말 육은 물이 없으면 살지만 영은
물이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버리는 건 뭐예요? 터지는 웅덩이다. 예? 물이 없는 터지는 웅덩이에 그거는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넣어도 다 새나가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웅덩이에, 예? 원래는 이게 우물이었을 텐데 육으로 보면은 우리가 물이 없는 게 살지만, 육은 살지만, 영으로 볼 때는 물이 없으면 영은 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육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이 살아야 나머지도 사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앞으로는 여러분 살기 더 힘들잖아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하나님 붙잡고 보셔야 돼요. 세상 호연에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을 붙잡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예? 말씀이 없으면 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먹어야 돼요.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 누에는요? 예. 그러면 나는 뭘 먹어야 살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진짜 그게 내 영도 살고 여러분 내 육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예? 이삭이 100배나 얻었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과부가 됐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고 잠시라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내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반대로 가는 것 같고 멸망하고 망하는 과정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나를 그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아버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보기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유익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뜻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벗어야 될 것들을 벗기시고 내가 들어가야 될 그 구덩이에 나를 넣으셨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비우고 내 힘, 내 능력, 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비우는 훈련, 나를 죽이는 훈련, 나를 내려놓는 훈련,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비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후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런 옷을 다시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도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주님, 말씀의 종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도 영혼권의 뜻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비우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완전히 내가 십자가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내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능력 주시는 주님, 힘이 되신 주님,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훈련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나를 비우는 것도 크고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도 과정도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도구로 쓰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나를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나를 훈련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비우는 훈련, 이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다 팔고 비우는 훈련,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런 훈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훈련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주님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영적인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훈련, 나를 포기하는 훈련, 나를 낮추는 훈련,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을 내가 잘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벗기면 주님 왜 벗기냐고 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구덩이에 던진다면 주님 내가 그 구덩이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비우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주님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서 다시 과음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을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님 내게 오는 이 환경을 말씀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훈련의 과정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는 자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마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불순물들을 빼고 정금으로 나오는 귀한 자가 되어서 존귀하게 쓰여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